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땅의 위로를 더 원했습니다. 물질로부터 위로받기 원했고 친구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더욱 비참해졌고 곤고해졌습니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고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겼고 그것들에게 저희의 사랑을 바치고 관심과 시간을 바쳤습니다. 저희의 잘못과 배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가 다른 것들로부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며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 잃은 양 같은 저희에게 참목자로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 경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애끓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속량하시며 또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흠 많고 깨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질그릇으로 다시 곱게 빚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 한숨 쉬며 어두운 미래에 눈물 흘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역경도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시며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캄캄한 시절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감당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또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귀 쓰시는 황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어두워 불순종하며 악을 행한 시드기야 왕처럼 주님 주신 말씀을 끝내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까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순간순간 되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시간과 상황 속에서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님께만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잘 살려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풍성하신 복과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오니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한 것뿐이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려고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거나 땅의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께 드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욱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어 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최근에 충격적인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20대 여성 자살 시도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여성들의 자살 사망자가 1924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1% 늘었다고 합니다. 뭐 조금 늘은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기간에 남성이 6.1%가 감소했고 전체 사망자도 2.4%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자리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올 3월부터 7월 일시 휴직자 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67%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직을 하더라도 여자들이,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실직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이 그런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해당 종사자들 중에서 여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성이 피해가 큰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성들이 돌봄의 부담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계속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남자 여자 다 같이 재택근무를 해도 여자는 또 가사의 일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와 양육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남녀 평등,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교육을 받아 왔는데, 이 여성들이 막상 사회에 진출을 해보니까, 가정을 꾸려보니까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좌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대 여성 자살률이 60대 여성 자살률보다 30대의 여성 자살률이 5배나 많고, 그리고 20대의 여성 자살률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데 노출되면서 좌절감이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아파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품어주는 그 품이,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역경과 상황을 맞이할 때에 한없는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보듬어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본문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 그 위로가 무엇일까? 그 어근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위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로를 왜 우리는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치 흑암에 빠져서 앞뒤를 분간할 줄 모르는 그런 정도가 된 사람처럼 환난이 다가와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외롭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위로받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위로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자비하심을 얻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위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땅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나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부유한 것처럼,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스스로 충분한 것처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행실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로를 이미 받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부요한 자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거짓 위로인 거예요.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는 위로받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로해 줄 것들을 찾으면 위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다, 돈이 없어서 난 괴롭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얻으면은 내가 편안할 거야, 위로받을 거야, 이런 고통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쫓아가고 돈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고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고단해지고 영혼이 곤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잘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에게 찾아가면은 그럼 우리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고뇌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것들을 찾을 때에 나는 오히려 위로받지 못해요.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 완전하신 위로와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 그는 항상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위로받는 자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실이 좋은 것 같지만 행실이 온전치 못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 바르게 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오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든지 또는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받는 자는 역경을 이깁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경 중에서 위로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역경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아예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환난 안 주시면 되잖아요. 환난을 안 주시면 위로도 필요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난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고난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를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만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위로도 하나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축복의 하나님, 이것만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죠?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찾으면서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처럼 이 좋은 것이 없어요. 환난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이 환난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죽은 껍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왕관 같은 꼭다리만, 그것만 또 프로틴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또 면역성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방법인데, 지금 5가지 방법을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실험을 거쳐 가지고 1차 실험까지 끝내고 2차 실험에 들어가서 2차 실험만 끝나면 상용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두가 다 뭘 가지고 하냐면 코로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가지고. 결국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면역력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와야, 그걸 맛봐야,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경험해야 성장하는 거지, 고난 없이 성장 없어요. 고난 없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시느냐고,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그냥 좋은 것만 바라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어려움이 없기만 바랬었는데 주여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작가 이기주 씨가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당한 온도로 전할 때에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설익은 표현으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괜히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체온이 담긴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담긴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슬픔을 당한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위로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깊이 아시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전할 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 맛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받은 위로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어려운 시험을 겪음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위로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눈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남의 손에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멀었나? 참 내가 참 크게 잘못했다. 그리고 후에 막심하게 그렇게 앉아 있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를 누가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 사울은 내가 그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사울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고 그가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울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전화해주고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받는 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7절 말씀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기 소망이라는 말, 엘피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기대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뢰,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런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아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이 바울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좋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도 환난이 있었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끔찍한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소망이 풍성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는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내던져 버리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던져졌던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 믿어서 병들었나 보다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다, 잘못 믿어가지고 내 자식 잘못 키웠다, 그리고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가장 실패하고 가장 복받지 못하고 가장 버림받고 그리고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천대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대받고 고문당하고 버림받아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버림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넘쳐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당하시고 더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어둠, 캄캄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하나님의 부재하심,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견디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환난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웃들을 건지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로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권능의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시사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마다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런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언젠가 우리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 끝난 다음에 줌 회의로 잠깐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줌 교제, 화상 교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신 분들 잠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들 얼굴 뵙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사택, 우리 부목사님 사택 하나를 개조해서 우리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지금 금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곳에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 숙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보에 있는 대로 이런 물품들이 혹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